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테니스를 좀 치다가 아침에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주고 또 이게 몸을 풀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아침에 부슬비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안 미끄러지려고 막 하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은 이 강창희 권사님하고 권석산 집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제 강 권사님이 빵을 나눠주시고 권 집사님이 포도주를 좀 나눠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를 보려면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BC 주전 그러니까 750년부터 725년까지 대략 한 25년 정도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보낸 이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이런 순서 분위기나 이렇게 아시면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호세아 때 옆에 보시면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 남유다도 똑같아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던 사람이 이사야 20장 1절에 나오는 사르곤 왕입니다. 그 왕. 그래서 그 아들인 사네립은 아버지가 북이스라엘 그랬으니 나는 남쪽을 한번 해보자. 결국은 그 사네립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는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으니까 남쪽 유다에 거기 활동했던 그러한 그 시대의 또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호세아를 보게 되는데요. 호세아에서 이제 가장 중심 부분 1장서부터 14장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핵심 구절을 얘기한다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호세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또 붙잡고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 꿈에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장면이 제게 딱 오면서 제 눈에 두 분이 등장했어요. 서사몽 집사님하고 이상석 성도님이 내 눈에 딱 여기 자리도 여기였어. 저기 서사몽 집사님 저기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이제 이상석 성도님이. 그래서 내가 막 메시지 막 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위기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서사몽 집사님 딱 답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위기 때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상숙 선생님은 막 그 깨달음과 막 이렇게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딱 깨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두 분이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 두 분이 확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더 그 위기가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더 주님을, 요셉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일들이 있나? 그런데 그의 고백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이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분은 뭐 키가 크구나, 뭐 저분은 어떻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보면 한국에서 잠깐 들렀다 가시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어떻게 해서 인사를 나누고, 어디 계시는 분이구나, 어느 뭐 분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저분은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우리는 또 한 번 이렇게 또 만나면 또 이렇게 또 깊이 뭔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 것 같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아는 사람이 많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야다는, 아까 여기 우리가 이제 영상을 봤을 때도 인격적인 만남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세월이 계속 쌓여지면서 그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또 그분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조금씩 알아가고, 물론 그분의 식성이나 아니면 뭐 어떤 부분들 그것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성경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그 정도를 아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한국에서 방문한 분들을 한 번 정도 그냥 만나서 저분 경상도 분이네, 전라도 분이네, 아니면 저분이 지금 어떤 분이네, 이 정도 아는 거라면, 인격적인 만남은 내 삶 속에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요셉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그 고난 속에서도 혼자 내버려 두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그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여지면 그걸 뭐라고, 그걸 체험적인 신앙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냥 주일날 또 아니면 잠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알기를 원한다 전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 새 번역에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 성경에는 인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걸 헤세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뭐 사랑이나 인애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이걸로 정의할 수가 없이 이 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정말 오죽하면요, 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로만 어마어마한 연구와 논문들이 발표돼요. 이 안에 진짜 의미가 뭐냐, 뭘 담고 있느냐, 그 정도로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애라고 표현되고요, 또 사랑이라고도 표현되고, 어느 곳에서는 긍휼함 이렇게 표현돼요. 또 어떤 곳에는 자비함도 표현이 됩니다. 또 어느 쪽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도리, 또 충성스러움,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또 들면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 즉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도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그러면 그 한 단어 정도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런 단어들도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러니까 경건한 자죠. 즉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또 시편 30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성도들아, 즉 세번역에는 주님을 믿는 신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도, 여기 그리스도인들도 누구예요? 이것도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그들아, 즉 그 삶을 사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헤세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찬송을 받으시고 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성도님,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 1일을 세인트 이렇게 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성도를 생각하는, 즉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4시에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예전에 이 순교자 또 여러 가지 이제 믿음 생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순교 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 앞에 이제 세인트라고 이제 주면서 결국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제 특별히 이제 또 그 안에서 이제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 앞에 이제 또 세인트를 또 붙이기도 하긴 하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11월 또 이게 첫날 그런 날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상호파가 되면서 그게 이제 할로윈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뭐냐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가운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이걸 성도라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 인애를 원하는, 사랑을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제사나 예식, 이게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식을 다 없애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또 예식을 잘 했으니까 우리는 내 할 걸 다 했어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그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걸 세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의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대단히 뭐 하는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해. 그것은 뭐예요? 헤세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자녀면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또 직장인은 또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몫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사는 것이 헤세드의 삶이고, 그게 사랑의 삶이고 인애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요, 교회에서는 대단한 것 같아. 교회에서는 이 시대를 움직일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한데 삶의 자리에서는 엉망이야. 그럼 뭘 못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헤세드의 삶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시작된 내 삶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삶이 이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헤세드의 그 삶입니다. 그거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헤세드이지 제사나 예식이 아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절기 때 다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을 제가 지난번 다니엘서를 하면서 그 세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세 가지 질문들을 했다고 그랬죠.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나? 이게 그 당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신앙인들의 늘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 또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들이 각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질문도 동일합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에게는 그런 희망이 있나? 그때 또 하나님은 또 히브리서, 우리가 신약성 히브리서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또 그들은 다니엘서 또 이 7장 후반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또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또한 그들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략 한 17살 때 바벨론으로 제일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즉, 이 호세아에 주신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저 그냥 지식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즉 헤세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면 왜 위기가 없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니스, 목사님 테니스 한번 치시죠. 이야, 이 실로 오랜만에 최기승 목사님 계시고 여기 잠깐 계셨을 때 빼놓고 실로 오랜만에, 이야, 드디어 또 테니스 한번 치는구나. 그래서 벅찬 마음을 가지고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 또 일기를 또 체크하거든요. 그는 마치 예전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에 그 일기예보를 늘 체크하면서, 그때는 깨지 않아도, 부모님이 깨우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꼭 비 오면 그냥 학교로 간대. 야, 근데 애매한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밖에 나가면서 비 안 오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새벽 예배 나가실 4시쯤에 부시럭거리실 때 이제 나도 깨어나서 예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날씨 체크하는 날. 날 좋네. 그러면 어떻게 안도해. 그런 것처럼 오랜만에 이제 또 테니스 치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40살 때까지는 축구에 또 한 축구였거든요. 또 내가 막 그냥 한 축구로 그냥 막 여기 내가 영국 축구협회 부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마드리드로 대표 선수로 영국 대표로 나갔어요, 내가. 오늘 용이가 돌아오는데 신년이처럼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때 했어요, 1회배도. 그래서 40 이후로는 또 테니스를 좀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테니스 치신 분들이 이제 또 한국으로 또 귀국하시니까 칠 사람이 없어서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기승 목사님 오셔서, 야, 드디어 또 때가 왔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어제 하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또 이럴 때 있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줄 때. 뭐 이건 그렇지만 우리 살다 보면 이건 뭐 별거 아니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산 같은 것이 나를 앞에 가로막고,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상황들이 있지요. 근데 주님은 그때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진짜 아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자 그냥 주일날 참석하는 정도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위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크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절망과 포기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 가운데 이제 말로만 들었던, 그냥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로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아니면 뭐 금요 기도회 그냥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헷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한 주간의 또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아시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를 또 체험하시고 그런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그 자리에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맛보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